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리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버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세대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군뱅이도 군구는 재주가 있다. 경상도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구는이라는 말을 썼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 지렁이도 밟으면 움터라고 지렁이든 지렁이대로 기어다니면서 자기가 살 국리가 있다 없다? 있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을 내실 때에도 그의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재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기에게 기질과 재능이 맞는 것을 찾아내서 그의 길을 가는 게 인생은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고 세상 속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는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거예요. 머리가 안 되는데 계속 공부시키면 본인 힘들고 그게 적성에 안 맞는 일이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그룹 와서 이래 보니까 참 아쉬운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부모가 이분들 길을 조금 이렇게 터줬으면은 공부해서 정말 인생이 다르게 살아서 설 수 있는 분들이 신데 부모가 너무 몰라가지고 당시에는 정보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길을 못 터준 바람에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좀 더 수월한 인생, 좀 더 이렇게 뭐가 힘들다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좀 그렇지만 지금은 기전이 없지만은 돈 버는 데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적성에 안 맞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인생을 풀어가는 분들을 이렇게 봐요. 그게 어떤 분들은 한이 맺히면 늦깎이로 공부를 해가지고는 그냥 공부하는 것 자체가 업이 되어버리는 취미를 공부를 하는 걸로 업을 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 길을 찾아내서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의 손주들 세대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 안 하랍니다. 이미 다 사셨잖아. 여러분 사시는 대로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분명히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할 때 자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를 맛을 본 사람일수록 더해요. 그래서 하늘을 가는 영성을 가지면 목사로 말하면 목회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고요. 또 기도하면 다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기도하면 다 됩니까? 따라서 기도와 지혜가 만나야 합니다. 기도와 지혜가 만날 때 여러분 앞에 어떤 돌들은 돌아서 가고요. 어떤 돌은 치고 나가버리고 밀고 나가버리고 방해가 올 때 이 방해를 통해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다른 길을 찾을 때이구나 라고 깨닫는 은혜도 있고요. 어떤 것은요. 이걸 인생에는 거침돌이 다 있잖아요. 거침돌을 뚫고 나가면서 영역도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것은 뚫고 나가야 되고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절하고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그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아내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면 그 총명 안에서 총명이라고 하는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말해주지 않으면 모를 것을 알게 해주시는 신방을 이래 가잖아요. 신방을 이래 가면은 그 집에 그 집의 것들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도 있거든요. 다 보여주지는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냄새를 이렇게 느껴져요. 똥냄새 나는 집이 있습니다. 똥냄새 나는 집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 집이 뭐하다는 겁니까?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럽다. 똥냄새 나요. 어떤 집은 담배 냄새 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축사나 치유사역을 할 때는 그 영의 색깔, 영의 그 기능들, 뭐 음란의 영이다, 혈기 분노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몸으로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식의 은사에 속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가까이, 아픈 사람 환자에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아픈 것을 몸으로 이렇게, 허리가 아프구나. 허리가 아프시죠? 옆구리가 결리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기에는 그렇게는 안 주세요. 그렇게 할 때, 그건 이제 지식의 은사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여러분들에게도 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와 있어서 꿈이나 환상을 봤을 때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순서가? 지혜가 먼저가 아니라니까. 따라 지식, 지혜, 예언. 요 순서로 해석해야 돼요. 요걸 어긋나면 이탈해요. 신앙에서 이탈해요. 신비한 거 좋아하고 은사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지식으로 주는 것들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래요. 지식으로 주는 거는 내 현실을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 현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범위만큼만 가르쳐줘요. 저는 이 교회 목사예요. 성광교회 일을 하나님 내게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보여주세요. 딱 일이 벌어지기 전에 2주간, 3주간 전에 꼭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이러하다 이러진 않아요. 근데 뭐 일이 있지, 누가 그랬지 보여요. 보여져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것이죠. 저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교회를 보여주고,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이나 가정의 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다. 안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영이 죄송하지만 막혀 있을 수 있어요. 안 보여주면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터지는데 나는 한 개도 모르고 깜깜이고,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든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되게 무뎌져 있든지, 안 보여주면 안 보여주는 대로 자신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지식의 차원이에요. 지식으로 준 것, 그 다음에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데다가 그걸 잘 활용해서 적용하는 것이 지혜의 영역이에요. 지식으로 밤에 똥꿈을 꿨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 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뱀이 우리 집에 구렁이가 썩 넘어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마귀가 너 가정을 엿보고 있으니까 영적 전쟁하고 싸워라. 보여준 것은 싸워 이길만 하니까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뭐 훈련복, 군복 입고 막 뛰는 걸 봤습니다. 남자들, 여자들은 잘 모르죠.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한테 군대 갔다 와봤잖아요. 그러니까 군복 입고 막 다시 제대한 지가 언젠데 다시 군복 입고 막 뛰는 거 보여줍니다. 그건 훈련, 네가 지금 훈련 중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잘 해석하면 영적인 성장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지식을 잘 해석하면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세요. 복은 십자가 바깥에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머물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도 미진한 것은 소망을 잃지 않으시려고 미래에 대한 예언적으로 주는 것은 아주 여러분이 영적인 꿈을 꾼다고 하면 1%, 2%, 3%, 5% 미만이에요. 그거를 덮어놓고 건너뛰고 예언만 자꾸 추구하면요, 그런 쪽으로 휩쓸려 다닙니다. 맞지도 않은 예언 붙들고 10년 기다려 보이소. 일이 일어나는가? 정확한 예언이어도 믿음으로 취하고 계속 기도로 준비한 사람에게 때가 되면 열매가 딱 맺어지는 거. 할렐루야. 자, 이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강력한 영적 권세, 성령의 은사에 속한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주셨는데 뭘 주셨습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뭡니까? 어리석음과 둔함과 그 다음에 무식함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 이걸 그냥 두 가지 풀어서 합쳐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 곧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지식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지혜의 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지식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다. 여러분, 성령이 따로 있고 지혜와 총명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한 성령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한 성령이 모세에게는 강력한 은사도 주시고, 이게 쓰임새가 다른 것들을 같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는 전구를 잘 가는 게 좋습니까? 영역이 충만한 게 좋습니까? 그렇죠. 목사는 영역이 충만한 게 더 중요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영역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영적 세계를 더 열어주시고, 또는 목사도 쓰임새가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은사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쫙 풀어져서 찬송의 능력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담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잘 쫓아내고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각각의 자기 쓰임대로 그렇게 쓰임 받으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지금 누굴 세우십니까? 버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웁니다. 제가 부목사를 할 때는 저도 한 재능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20대의 컴퓨터를 제가 다 고치고 관리하고 온갖 걸 다 합니다. 교구 신방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행정 볼 거 다 보고 필요하면 찬양 인도자로 뛰다가 음향실에 가서 엔지니어 했다가 새가족반에 가르쳤다가 속된 말로 팔방미인꼴이죠. 뭐 온갖 일을 다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되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나는 굉장히 많이 갖춘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빵꾸 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억수로 많더라고. 억수로 많더라고.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할 거 하면 되고 내가 못하는 것을 집사님 중에 앉혀서 세워 집사님이 해주세요 이러면 됐고, 또 다른 부교육자 드릴 때 재능 있는 이런 사람 좀 씁시다 해서 추천해서 세우면 됐어요. 근데 제가 담임을 해보니까 이렇게 재정이 넉넉해서 제가 빵꾸 나는 것을
여전사님 한 분 써서 해결합시다.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아직 우리 교회는 그만큼 재정이 안 돼요. 다행히 이제 우리 마누라가 거의 여전사급으로 뛰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더 좋은 모델은 뭐냐 하면요.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의 재능이 열리고 그의 은사가 열려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그걸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몸이다고요? 나의 몸. 원주희 목사 몸에 같이 붙어가지고 내 몸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내 몸이다 하는 거예요. G2L 하는 교회들은 그걸 원형셀이라고 하고 담임 목사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처럼 그게 더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그렇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포지션에 그 일들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보세요. 내 입에 있는 혀도 가끔씩 씹을 때가 있다 없다. 입 안에 있는 혀도 씹니다. 남편이랑 살아보니까 남편하고 오삼하죠 늘. 가끔씩 서로 혀를 씹듯이 씹을 때도 있다 없다. 서로 씹어가지고는요 냉각기도 그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지나가는 거. 지나가면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같은 성령 안에서 뭐 안에서요? 같은 성령 안에서 지혜와 재능과 여러 가지 금과 은과 노스로 세공하는 기술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대장장이들이거든요. 금을 가공하고 왜 철이 왜 안 나오느냐? 철기 시대가 아니에요. 철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철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요즘은 금속이 다양하잖아요. 철도 들어가고 니켈도 들어가고 알루미늄도 들어가고 자료도 이제는 여기는 플라스틱 없지 않아요. 요즘은요 이건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온 플라스틱, 스티로폴, 온갖 페인트, 온갖 재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있는 재료들 속에서 그들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고 그 재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들의 재능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재능의 기름 부음이 오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첫 번째 특징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과 친해져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그분이 거룩함 가지 나도 거룩해지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나도 사랑이고 그분이 인격적이고 나도 인격적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비인격적이고 몰상식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거룩하지 않고 죄짓고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 거룩해지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녹아져.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런 거라고.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만 있냐? 따라서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자기의 재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임해서 기름 부으심 안에서 재능을 사용합니다. 경영을 한 사람은 경영학적인 지식을 사용하고 뭘 만지는 기술자들은 기술자의 재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용됩니다. 의사는요. 의료라고 하는 재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의료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용한 의사들 중에서 그리스찬 의사들,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용한 의사들 중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거기에 신유의 은사가 함께 돌아요. 그 재능에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미국의 비틀즈라는 전설적인 락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국에서 락큰롤을 하는데 인기를 못 얻는 겁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가서 성공하겠다고 인도의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이 사람들이 음악적으로 성취욕이 너무 그러니까 어디를 들리냐면 인도를 들립니다. 인도를 들려서 인도의 힌두이즘을 만나요. 힌두교를 만납니다. 그리고 띵 하면서 명상하는 그런 걸 해요. 그리고 미국을 갔는데 대박이 나는 거예요. 비틀즈가 부르는 노래들의 음악성이 뛰어나고 또 미국이라는 그 컨트리 음악의 분위기에서 코드가 맞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또 하나의 원인은 따라서 영이 돕니다. 세속 문화 안에 그의 재능에 힌두교의 영이 도는 거예요. 영이 도니까 그의 능력보다 뛰어난 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힌두이즘의 영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지. 근데 영이 돌면, 재능의 영이 돌면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도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마귀는 하나님 흉내를 내기 때문에 보이는 재능에 영이 돌면서 휘터쳐버려요. 그리고 휘터진 그 음악을 통해서 어두움을 퍼뜨리는 거라, 마귀는. 하나님의 영은요, 그의 재능에 기름 부으셔서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은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 가운데 그게 너무나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안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의사들이 거기서 활동을 합니다. 대구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전국에서 쫓아온 의사들은요, 누가회 소속 의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누가회가 뭔지 모르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의사 누가. 그래서 의사들은 우리가 선교회를 만들면서 누가 선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요. 누가 선교회 소속 의사들이 물론 거기에 휴머니티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논이 많아 가서 돈이나 벌자 이런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자기 병원을 내려놓고 2주간이라도 와서 대구 땅에 와서 그렇게 섬기겠다는 의사도 참 많았습니다. 그의 재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섬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통하는 얘기입니까?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까? 세상에 가면 그냥 용한 의사인 겁니다. 용한 의사. 대구에 서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짓게 될 때 장로님 전화면 모르겠네요. 그 장로님이 그에게 헌금을 해서 그 장로님이 거의 다 지었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대구 약전 골목에서 두부 파는 걸 했습니다. 두부 파는 걸 하는데 가난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너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러니까 가난을 못 벗어나고 인생에서 복 받는다 하니까 기가 솔깃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 나갔더니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약전 골목에서 약방을 하시는 분, 그때는 한의사가 아니어도 약방 다 했잖아요. 약방을 하시는 분이 이거 해볼래?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을 한 개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줄게. 이거 뱉고 그래가지고 모를 때마다 물어가면서 약을 제조합니다. 그런데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약전 골목에 가서 약방을 하는데 두부집 하시던 분이 약방 여는데 무슨 그렇게 잘 짓겠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 집 약방에 가서 약을 지으면 감기가 뭐건 딱딱 떨어진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의 재능에 뭐가 부어지는 겁니까?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집 약이 다 떨어져서 옆에 집 그 빌려와서 팔고 있는데, 근데도 빌려온 그 약에도 막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큰 부자가 돼서 대구의 서연교회가 합동적 교회인데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교회를 하나님께 지어서 봉헌해서 올려드렸어요. 정장로님이시네. 정장로님 그렇게 그의 재능에 기름 부어져서 한 교회를 이렇게 섬겨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다양한 파트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지구시를 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강훈 목사님은 정치의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그분은 비전문가잖아요. 그분은 뭐 해야 될 사람입니까?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고, 그분은 김춘기 목사님 제자로서 기도 생활을 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경북 의성분이셔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교 영성운동이라는 운동을 펼쳐서 저희 선배들 중에 거기에 함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저하고 가까운 지인들이 거기서 내 카톡으로 정광훈 목사님 하는 정치 얘기를 하도 보내줘. 그 반 좀 보내주세요. 아는 안면에 내가 끊을 수는 없고. 그런데 그분은 정치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정치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각자 그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정치 주도자를 길러내야지, 교회가.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경제인을 길러내야 돼.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교육자를 길러내야 돼.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게 남의 영역에 치고 들어가시면서 그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뭐 아주 극단적인 얘기만 그렇게 하시는. 그러다가 뭐 코로나까지 온 570명까지 제가 봤는데, 사랑교회 확진자가 570명이다 그러고, 사람들은 사랑제일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는 사탄제일교회다. 그래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그런데 그 욕을 한국교회가 다 같이 먹고 있는. 신천지가 그랬을 때는 이만희 총회장은 무릎 꿇고 사과라도 했지. 이거는 북한 빨갱이들이 와서 그랬다, 외부 테러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검사 거부까지 하고, 포항에서 올라간 사람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요, 검사도 안 받고요, 갔다 온 거 알리지도 않고요, 보조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몰상식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몰상식이다. 여러분, 지킬 거는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를 다르게 가질 수도 있고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런데 방역수칙이가 이건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나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늘 잃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할 때 성령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뱀같이 지혜로울 때 모든 일에 지혜롭게 처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버사렐과 오홀리압에게 부어졌던 이 기름 부음들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제분들이 목회를 합니까?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지혜와 영적인 은사들이 더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속의 직업을 가지고 세속으로 뻗어갑니까? 그러면 재능의 기름 부어져서, 그에 가지고 있는 재능의 기름 부어져서, 글을 쓰는 사람은 글 쓰는 재능의 기름이 부어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그 일에 재능의 기름이 부어지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그 직장생활 가운데 그 일들 속에 재능의 기름이 부어지고, 기술하는 사람은 기술자 그 재능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복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능이 없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재능이 없어요. 근데요, 이상해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군뱅이도 뭐 하는 재주가 있다? 둥그는 재주가 있다고 다른 재능을, 그가 모르는 재능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재능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때 하도 얼떡이 같았어. 근데요, 재능이 없는데 친구들은 많더라고. 그래서 제 재능은 뭐냐? 친구가 많은 게 재능입니다. 대인관계가 넓은 게 재능입니다. 매일 말했죠. 사람마다 열어준 재능의 영역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재능이 제게 와 있는 게 있더라. 그걸로 교회를 섬기고 제 몫의 목회를 감당해 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몫에 맞는 인생의 재능들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재능들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영어로 역사하지 마세요. 비틀즈처럼 힌두이즘의 영을 받아가지고 미국 땅 기독교의 나라에다가 온통 그냥 음란과 이상한 영들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따라합시다. 비둘기같이 순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 파트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지혜의 연사는 그의 영역 바깥을 열어주는 법이 별로 없어요. 지혜의 연사는 그의 영역 바깥을 열어주는 법이 별로 없다고요. 목회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고. 기업 경영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되고? 기업 경영을 해야 되고. 장사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요, 장사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목회를 하려면요, 다 버리고 다시 받아야 돼. 무슨 말이가 됩니까? 동일한 것은 비둘기같이 뭐하자? 순결하자. 할렐루야. 비둘기같이 뭐하자? 순결하자. 마귀는요, 여러분의 욕심에 딱 따라붙어 역사해요. 그래서 혹해서 끌려가는데 결국은 뭘 잃어버리게 하냐? 순결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데서 벗어나게 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재능이나 은사가 있다면 어둠의 영역 안에서 쓰임받는 쪽으로 걸러가요. 무서운 거지요.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파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허사라엘과 오홀리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